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조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지상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임의대로 운영함에 따른 부작용과 또 그러한 이단화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정도를 갈 수 있는 저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접한 생활이 되다 보니까 조직신학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한 7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오늘이 딱 중간이죠. 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조직.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고 교회 조직과 직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교회 운영에 있어서 정치와 치리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설명하려고 보니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용 자체가 설교를 하려니까 꽤나 어려워요. 거의 강의죠. 이 정도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좀 막막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각자에게 맡기끔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뭐다?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교회는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했을 때, 교회는 구속의 은혜가 시행되는 순간부터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우리 교회 다니면 구속이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뱀, 사탄 마귀가 완전히 몰락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구속의 은혜 맞죠? 이 구속의 은혜가 시행된 요 순간부터 보다 교회는 성립이 됐다. 왜? 건물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성립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눠보면 구약의 교회는 여호와의 교회라 할 수 있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구속주를 허락해 주신 날로부터,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가 시행된 그 순간부터보다 교회는 성립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약 시대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지상교회가 구체화되면서 신약교회는 성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 상세히 나옵니다. 자,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이전에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 받으라고 분부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과 같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같이 실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방언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각 말을 하는데, 근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각기 자기 나라의 말들로 들려오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죠? 소동이 납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좀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냐.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 됨이냐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누구인지 다 읽어가 되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쭉 나열을 합니다. 이게 곳곳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놀라네요. 그런 와중에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해요. 예. 아니, 지금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기적이 발생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다. 반대로 별다른 기적도 없고 큰 은혜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매우 신비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굉장히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21절과 같이 말을 해요.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설교를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 말로 확증을 하면서 권하는데 뭐라고 권하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마쳐요. 그러니까 41절과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도 받고 하면서 믿는 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래가지고 47절과 같이 하나님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주께서 더해지도록 이러한 역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엄청난 은혜가 내려졌죠. 예. 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각자 모두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가르침도 잘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나 자신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개혁해야 되겠죠. 지난주 설교 말대로 한다면. 자, 그러한 은혜에 푹 잠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교회 설립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정된 자를 교회 회원으로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기업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은 교회 조직입니다. 아까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조직이 오순절 전후로 교회 성장의 전환점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 교회를 준비기라고 한다면 오순절 이후에는 창설기가 됩니다. 확 달라집니다. 자,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예, 그죠? 자, 사도는 오늘날에 존재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명이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었다. 그래서 우리 장로회 조직도 어째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사명을 계승을 했고요. 장로는 신약을 보면 감독이랑 같은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모든 장로가 교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 중에서 교훈을 맡은 자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는 일반적으로 회중에서 선출하고요. 노예와 총회를 둡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사도들의 사명 계승부터 좀 상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사도들의 계명을 위탁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감독은 곧 장로라고 칭하는데 이때 에베소 교회에는 감독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 감독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독과 장로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목사는 장로 중에서 교훈을 맡은 자라고 불렀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죠. 네, 그죠?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왜 그럴까요? 왜 더욱 그래요? 지상교회에서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님을 뽑을 때 절차에 따라서 회중에서 선출을 하잖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래요. 그래갖고 일을 맡겨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선출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노예와 총회가 있는데요. 이건 근거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장로의 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좀 작은 회, 조금 더 큰 회.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노예, 총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총회는 아까 간단히 표현하면 교회 관리를 위해서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교회가 모여서 노예를 형성하고 여러 노예가 모여서 총회를 형성한다 정도,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조직은 어떻게 돼요?
사조직, 좀 더 나아서 사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자, 장로님들은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장로의 권세가 교인들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뽑아주니까 주민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인들이 뽑는다 해서 장로님이 교인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회와 총회는 교회의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주된 관리는 뭐냐면 교회 간의 협력을 위한 겁니다. 교회 간의 협력을 위한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교회는 각자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당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 당회에서 모든 관리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거기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완전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처리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위 상회인 노회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해결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총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교회, 당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노회나 총회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을 요청할 때 그 윗상회에서 교회 간의 협력을 위해서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정치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쭉. 우리가 이거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감독 정치는 감독직이 좀 우열해요. 좀 높은 계급으로 취급을 하는 거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최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대리자다, 대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회는 이제 뭐, 아시겠죠? 대의 정치입니다. 교역자하고 평신도가 평등합니다. 그 다음 회중 정치는 신도들이 직접 정치하는데 침례교회. 그러니까 회중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선거에서 국회의원 뽑아놓고 국회의원들이 대의 정치를 하죠. 근데 국회의원 없이 온 국민들이 사사건건 투표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중 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 예. 무교회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국가 자체가 교회인데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 개혁 측 우리는 장로의 정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최고다, 지상이다. 그 에레스티스는 국가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누가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국가는 상호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혁파잖아요. 그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지상일 때가 있었고 국가 지상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이 개혁파는 상호 독립을 간주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신다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권세의 근본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해요. 분명히 교회를 그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신데,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면 마치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목사와 장로는 성도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말해주는 것 같이 장로님과 목사님을 배나 존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읽을 건 아닌데, 우리 개혁파 장로교 교회는
성경적 근원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기원이 돼 있고, 역사적으로도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가 조직이 됐고, 근본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따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이제 여기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뒤에 곧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교회 직원입니다. 직원 하니까 무슨 월급쟁이 같고 그러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별을 해보면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이 있어요. 비상직원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 통상직원은 감독,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까 감독과 장로는 신약에서 같은 말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비상직원은 사도 시대에만 존재했던 직원이에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도 없다, 현재. 선지자도 없다. 전도자도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사도하면 좁은 의미는 12제자와 바울이고요. 넓은 의미로는 뭐 바나바나 디도, 야고보 정도를 사도로 칭하기도 하고요. 사도는 사명을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잖아요. 우리는 직접 받았나요? 우리는 성령께 받기는 하지만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나지를 않았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시대에 사도로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우기면 이단입니다. 그죠? 현 시대에 사도는 없다. 예, 선지자는 예언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죠. 신약의 선지자고요. 전도자도 사도들과 함께 사역에 조력을 했던 전도자가 언급이 돼요. 성경에는. 예,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쭉 나오는데요. 우리 신학교를 나오면 뭘로 활동을 하죠? 전도사죠. 전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교회. 근데 거기서 신학교를 나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을 전도자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전념하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자를 임명할 수 있나요? 전도자는 사도시대에만 존재했던 비상직원이잖아요. 같은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상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독, 목사, 장로, 집사인데 하는 일들은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이 중에 가르치는 일은 누가 주로 합니까?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물론 이제 교사로 임명받으면 각 뭐 유초등부 뭐 이런 데서 교사 활동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있고요. 장로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사. 집사와 장로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주 일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성도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 그럴까요? 관리해 주는 게 주 역할이고, 집사님은 구제와 봉사의 일이 주 역할이에요. 사실은 교회 청소도 장로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집사가 해야 맞죠, 역할이. 장로님은 구제와 봉사보다는 말씀대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평할 수 있어요. 그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 됐네, 잘못됐네 평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은혜대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다. 성도들이. 그죠? 자, 다음은 교회 치리입니다. 치리는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린다고 하니까 또 나의 생각과 내 지식대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 사역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안에서만 다스릴 수 있고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말씀 사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다스림에는 이제 아까 7위 순서대로 당회,
노회, 뭐 대회는 필요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했을 때 치료회는 법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법에도 뭐가 있어요? 지방법원이 있고 거기에서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거기서 불복하면 대법원에 항소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교회 지교회 자체에 당회가 있고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된 그 다음에 그 위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거죠. 이 법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당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각 지교회의 출입구는 당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 노회는 그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목사님하고요. 파송받는 총대 장로라고 불러요. 총대 장로님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노회에서는 이제 당회에서 해결 못하고 제출을 하죠. 노회로. 제출된 허위, 문의, 고소 등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자, 대회는 필요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이 너무 크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3개 노회 이상 묶어서 대회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총대 목사 파송받는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이 되고 대회도 노회로부터 제출된 허위, 문의, 고소 등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장로교회의 최고 치료회입니다. 이 이상이 없어요. 대부분이 아무것도 없죠. 그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총회도 노회에서 선출된 목사와 파송받은 장로 총대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노회로부터 제출된 헌의, 문의, 고소 등을 여기서 똑같이 다룹니다. 자, 이렇듯 당회의 상회는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는 대회나 총회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대회나 총회의 하회는 노회고 노회의 하회는 당회입니다. 근데 지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지교회 당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회라 하더라도 하회의 권한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회에서 해결을 못해. 그래가지고 상회로 상정을 하면 아까 해결한다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상회에서 관여를 합니다. 하회의 결정을. 왜냐하면 잘못 결정돼 가지고 그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 영향을 잘못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회 결정은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권면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회에서 결정을 하면 법적 권위를 갖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제재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교회 조직과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조직 신학이 있는데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좀 잘 알고 이 제도에 잘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거, 이런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배운 걸 좀 요청을 하면, 남의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먼저 살펴보고 회개하고 다른 이들과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예전부터 어떤 말들이 있는지 아세요? 법이냐, 은혜냐라는 말이, 법으로냐, 은혜로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매스컴 같은 거 보면 가끔 교회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 법적으로 자꾸 끌고 가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것도 사실은 서로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오직 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교회 문제는 교회 자체에서 사랑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막연하게 알고 있던 교회 조직과 정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로가 서로를 지도하려 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